저는 오늘 용인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젊은 청년 작가는 인생을 길에 비유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지요?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즐거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새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봄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봄날과 같이 아주 신선하신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행복한 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수원진흥교회 박충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목사님 젊으시고 미남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진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네. 진흥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진흥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예요? 네네네. 네. 뭐 일반적으로 고급 식당이 있고 또 격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먹는 국밥 파는 식당. 네. 저희 교회는 고급 식당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전통시장에서 파는 국밥집 같은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더 흥미가 가는데요. 그렇습니까? 요새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별로 없고 노인들이 많다 이런 게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특별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흥교회 청년들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의 특별함이 뭐냐고요? 네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좀 마음이 깊은 청년들이 많고요. 마음이 깊은 청년들. 네. 네. 사실 저희 교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 대부분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 교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 주일학교 교사로 네.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교회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네네. 교회의 큰 그림으로 네. 이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직분을 맡기시네요? 네,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건강하게 뿌리 내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네네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겠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네. 주일학교 부서나 다른 네. 부서 기관에서 네. 섭외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네. 봉사하겠노라고 결정을 짓는 분위기입니다. 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감사하죠. 네. 목사님도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을 텐데요. 네네. 목사님의 청년 시절 한번 돌이켜 보시죠. 사실 저는 그 청년 시절이라고 하면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임용고시. 네네네. 저는 이게 사범대학에서 재학했었고요. 네. 임용고시를 보아야만 이제 앞으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 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학 생활 중에서는 네. ESF라고 하는 네. 기독 대학인의 협회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활동을 하다가 1년여 한 2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동기들끼리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네. 동아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코이노니아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대학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뭐 저는 중등 교원이었죠. 네. 중등 교원이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교사를 꿈꾸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저에게. 네네. 아유,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고. 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제가 고향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네.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네. 네. 이유가 뭐냐고 묻지요, 저한테 사람들이. 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먼저 은혜가 되었고요. 네. 한 4, 50명의 농촌 어르신들이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그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결심을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아니요, 그날을 바로 뭐 결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네네. 그날 이후로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네. 제 마음에서 이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전날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거의 한 제 기억으로 30일 넘게 똑같은 새벽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민이 시작됐다. 네. 그 고민 사실은 얼마나 가졌어요?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네.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셔서 커피 한잔 하시자고 네.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 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같이 기도하던 도중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3학년 예. 겨울 방학에 이제 그렇게 그럼 4학년 때는 뭐 생활이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는 애하고 뭐 교사 준비는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제 생활은 좀 바뀌어져 버렸죠. 네. 학교는 다니고는 있었지만 신대원을 준비해야 되는 네. 그런 기간으로 대학교 4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결심하셨네요. 예, 예. 실례지만 네.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아, 제 아내요? 네네. 제가 그 ESF 활동을 그만두고 네. 코이노니아 동아리를 저희 동기들끼리 만들 때 예. 같이 동기 멤버였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코이노니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아. 교제하게 되었죠. 아, 그러면 뭐 대학교 2학년 시절 정도? 네네네. 네, 그렇게 사모님을 만났는데 네네. 자,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다. 예. 할 때 그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이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 대부분 사실은 제 아내 그때 예. 이제 저는 임용고시를 예. 열심히 준비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라 했었어요. 네. 같은 아내도 사범대 예. 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만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아, 교제를 끊자. 네네네. 네. 왜냐하면 아내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사모로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런 마음은 없노라고. 네. 그래서 아내하고 좀 헤어졌죠. 당시에. 아, 예,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 네.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때 헤어지면 예. 사실 그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남녀의 헤어짐이란 그 아픔에 어떠셨어요? 그때 그 소감이? 그 얘기 해야 되나요? 네네. 뭐 죽고 싶다거나. 힘들었죠. 예.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하고의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의 시절은 거의 뭐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질 때까지 같이 네. 믿음 안에서 만났던 교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내 이제 지금이 아내지만 예. 그 자매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저에게 큰 상실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예. 뭐 예를 들자면 공부한다고 학교 갔다가 공부하지 않고 네. 그냥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도 갔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네. 하여간 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좀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자매부님은 그 당시 자매님은 어떠셨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자매 입장에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 제가 왜 본인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노라고 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만남으로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어떤 계기로 또 다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이제 입학하고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네. 천호동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주일 저녁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를 네. 강원도 가평으로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네. 밤 11시쯤 되었거든요. 네.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던 밤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렇게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삐삐가 울리는데 네. 네, 그 자매 집 전화번호가 찍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 12시쯤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 자매가 비 오는 날을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유독 한번 좀 목소리라도 듣고 싶노라고 예. 전화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그리웠나 보네요. 수많은 비 오는 날에 생각하다가 드디어 근데 예, 뭐 이성적인 그리움은 아니었다고 예. 본인은 선을 긋더라고요. 아, 네. 예, 이성적인 그리움은 아니었고요. 네. 참 대학교 시절에 함께했던 낭만이 있었던 형제였는데 네. 비 오는 날 뭐 하는가에 궁금했다고. 아. 근데 굳이 네네. 예, 그렇게 또 표현하시네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내한테. 예.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신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예, 목사님의 그 청년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청년들이 그 이별의 아픔을 겪는 요새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아픔을 겪는 청년들에게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요? 바로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잊으라고? 네. 뭐 미련들 게 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커플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시 만난다고 봅니다. 아, 목사님의 사례처럼? 네네네, 저처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플이 아닌데 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 낭비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이성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네. 성숙해져 가는 걸 봅니다. 네. 아픈 것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자매인데요. 네. 목사님 이별하라고 해서 이별하려고 했는데 네. 청년이 계속 이 형제가 네.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별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자매가 또 찾아왔어요, 저를.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좀 신중하지 않게 상담을 했냐고 네.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저에게 와서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넌 섭섭하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가 냉정하게 그 형제에게 대했을 때 네. 그 형제가 나는 더 진심이 드러나지 않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형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분명하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형제가 자매에 대한 이 마음을 더 확고하게 갖고 다가왔다고. 네. 지금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 진흥교회에 네. 물빛 청년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물빛 청년회 참 이름이 독특한데 독특하죠.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물빛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투명한 유리컵이 하나 있고 네. 테이블에요. 근데 한쪽에는 투명한 유리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아주 맑은 물을 담아놓고 자세히 네. 보면 네. 물빛이 보입니다. 물빛이. 네. 그 투명한 유리컵에 아주 맑은 물, 네. 저는 그건 순수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근데 투명한 유리컵만 있는 자체는 네. 순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요즘 청년들이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투명한 유리컵 안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청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물빛 깊은 청년이라고 의미가 했습니다. 있네요. 네네. 그 청년들은 네네.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지금 이런 개념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가치관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 있나요? 몇몇은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몇몇 청년들은 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그 이제 세상의 청년들은 네네. 그 유리잔 깨끗한 유리잔 속에다가 네, 맥주를 채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네. 뭐 이상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하는데 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서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물빛 청년회네요. 아유, 해석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물빛 청년회에 네네. 있는 청년들 예, 예. 사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순수함 얘기 순수함.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순수한 청년. 이런 청년이 있다. 사실은 제가 제 발등을 한번 찍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발등을. 면 네. 근래의 일인데요. 네. 사실 뭐 지금 며칠 전 일입니다. 아, 최근의 일이네요. 네. 저희 교회 이게 평생교육원을 지금 하나 법인 설립을 하려고 네. 이제 좀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원을 설립을 하려면 평생교육사 직원을 채용하고 사대보험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네. 그런 서류가 교육청에 들어가야 네. 법인 설립이 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사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인건비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청년들 중에 혹시 평생교육사 라이센스가 있는 예. 그런 청년이 있는가 했더니 자매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네, 네. 이 청년에게 좀 헌신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화 좀 하자고 네.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럼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어. 예. 그 자매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평생 교육원은 만들 수 있겠지만 네. 그 목사님이 평소에 추구했던 방향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법이 아니었나요? 뭐 이렇게 네네.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너무 제가 따가웠어요. 창피했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물빛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네.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럴수록 순수하게 가셨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네. 좀 목사로서 네. 창피하기도 했고 네. 그렇지만 그런 청년이 있다라는데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셨네요. 예, 그 자매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혹시 설교하실 때 이 예. 사례로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아직 한 3일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 아직 설교로 인용한 적은 없고요. 오늘 지금 처음 좀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방송을 네. 통해서 먼저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송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목회를 하시면서 예.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음.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취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신앙의 네,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석의 문제. 해석. 사실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네네.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아까 물빛 청년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을 어렵게 해석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렵다. 그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자신들을 네네네. 뭐 M4 세대, 네. 흑수저 이렇게 네네. 비하하는. 네. 근데 기성 세대들이 봤을 때는 네. 옛날에 기성 세대들이 더 힘들었고 어려운 점들도 많았는데 당연하죠. 요즘 네. 청년들이 그때는 좋았는데 네네네. 지금 환경이 너무 나쁘다. 네. 사실 뭐 저희 때는 해외도 못 나가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 않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예.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청년들이 부정적이고 네네. 비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독 청년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생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그런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 네. 그러면 사실 나이 어린 청년들은 뭐 취직이 뭐 진학이 두려운 문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믿음에 성숙한 청년들과 대화해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네.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눈물 나죠.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진짜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가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청년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렵냐? 힘드냐? 힘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다. 저희들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진흥교회 청년들은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목사님의 그런 뜻이 잘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처럼 그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예. 네, 어떤 조언과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질문하는 거죠. 네. 목회자가 되면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진짜 목회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라. 네. 그렇게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진흥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충곤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서 그 물빛 청년의 청년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예. 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네. 또 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앞에서 네. 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과 네. 이 세상적인 어떤 문제와의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청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박충곤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계절, 산으로 들러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계절, 새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여행을 꿈꾸고 계신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나는 분들 중에 잠깐 만났더라도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박충곤 목사님도 그런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시는 분인데요. 진흥교회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진흥교회 박충곤 목사님을 모시고 따뜻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뵀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건강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셨는지요? 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청년들에게 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하죠. 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예, 어머니 네. 뱃속에서부터. 네. 근데 저하고 이제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저희 삼형제가 이 악성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예, 삼형제 전부. 삼형제 전부 다. 네, 네. 뭐 제가 살던 그 고향에 이제 웅덩인데요. 네. 그런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면 뭐 고쳐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거기 가서 목욕도 해본 적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겨울에 옷을 입고 옷을 벗으면 옛날에 이게 그 내복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빨간 내복. 네, 빨간 내복. 네. 네. 그런 빨간 내복 옷을 벗다 보면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벗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들러붙어서 네. 그런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 날 시작을 하면 금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하던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냐. 네.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때 네. 부흥 강사 목사님 안수기도하는 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저희 삼형제가 같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네. 그날 점심 때 저희들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세 명 다. 세 명 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 그 시골 교회의 경사였죠. 네. 예. 그 정도로 심했던 피부병이었는데 네. 그때 피부병이 좀 나섰어요. 아.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간다는 것이 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네네네네. 네.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지난번 제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네. 은혜 받고 제가 신대원에 가기로 네.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네.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가 방학을 하면 반드시 새벽 예배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거든요. 네.
새벽 예배 때 중학교 2학년 이제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때도 네.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뭐 네, 의자도 네. 없고 그냥 네. 일반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마룻바닥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참 진짜 목사님의 그 신앙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달랐던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시절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학생회 활동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시골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은 학교에서 끝나면 곧바로 교회에 건축 현장으로 가서 네. 교회 건축하는 일을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지내고 나니까 뭐 시골 교회에서 네. 그런 학생은 정말 뭐 교육전도사 몫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교회하고 집 그리고 학교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네네네. 예. 그러면 그 당연히 이제 꿈을 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도 품었을 정도 싶었는데 네. 교사가 되기로 꿈을 또 품으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떤 생각이셨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제가 또 하나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두레박 우물이라고 네. 두레박 우물에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속에? 혹시 지금 보시면 제 이마에 이렇게 아마 흉터가 지금도 보일 겁니다. 네. 두레박 우물에 빠져서 병원에서 살 수 없는 진단을 받았고 네.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된다. 네. 그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네.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8개월 만에 예. 병원에서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8개월이나 병원에 있으셨어요? 네네. 네. 병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었는데 거의 식물인간 하나님께서 네.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셨죠. 네. 사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정형외과 가서 네. 제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입원하라고 합니다. 아. 이 상태로 정상 생활할 수 없다. 네. 두개골이 이렇게 많이 깨져 있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살려만 주시면 예.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셨는데. 예. 네. 근데 그것만큼은 싫었어요. 네. 그냥 신앙생활 자체는 즐겁고 교회 생활은 재밌었는데 네. 그거는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네. 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막연하게. 네. 시골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네. 문화가 제가 살았던 시골 문화였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학교는 가지 않겠노라고. 네. 네, 그런 사연도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우고 신학교를 포기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내 힘으로 아무리 꿈을 꿔봐야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 지금 생각하면 네,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청년 시절에 좋은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도 이렇게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신앙적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신앙을 이렇게 버리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자주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버티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설령 싫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고 그냥 돌아서서 나온다면 내가 견디기 어려운 직장이라고 네. 그냥 그만둬 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는 꿈이 있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네. 그것은 세상을 잘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버티는 게 믿음이죠. 버티는 게 믿음이다. 아무리 상처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랬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버티라. 네. 버티는 게 믿음이다.
네. 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버티지 못하지. 자기가 네.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예를 자주 들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떠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너희들에게 올 수 있지만 네. 버텨봐라. 네. 사무엘은 오고 하나님은 너희들 곁에 있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뭐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 말고라도 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네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나오는데 네. 아주 그 이제 그 불성실하게 예,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직장에 가면 네네. 술 문화 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예.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어렵죠. 많은데 네. 그럼 그런 청년들 네. 교회를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네. 믿기는 믿는데 네네. 또 세상과 타협하는 청년들 네네. 이런 청년들한테는 또 어떤 충고를 해주시죠? 글쎄요. 사실 지금 이 질문을 좀 제가 받고 사실은 지금 마음에 좀 갈등이 생기네요. 네, 나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100% 만족하고 있느냐. 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청년들한테 한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나도 인간이다. 네,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뭐 진솔하게 해줍니다. 네, 예. 그러면 청년들이 저에게 반대로 질문해요. 네. 목사님도 그러냐고. 네, 예. 그럼 솔직히 얘기해 줍니다. 네, 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네,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아내하고 수원 근교에 있는 광교 호수라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가서 하소연도 하고 온다. 네, 그런 솔직한 얘기 해줍니다. 네. 네. 아이고 참 여기 청년들은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그 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또 위로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지요? 어제 유튜브에 영상을 네. 하나 봤는데 지금 내일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네, 설정된 영상이었죠. 네, 근데 넥타이를 멜 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은 이제 늦었고 양복은 입고 나왔는데 넥타이를 못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길가에 한 노신사분이 한 분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청년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지금 제가 취업 문제로 면접을 하러 가는데 네, 넥타이를 멜 줄 몰라서 네. 넥타이를 매지를 못했는데 좀 네. 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때 그 노신사분께서 흔쾌히 네, 그 넥타이를 매주시고 면접을 잘 보고 오라고 어깨를 토닥거려 줍니다. 네, 저는 참 그 영상이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 취업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시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청년들한테 넥타이 매는 법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아, 가슴이 찡하네요. 예. 예,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신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찬양 들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목사님의 이제 실제 여행 이야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에 남으시는 여행이 있으신지요? 뭐 아까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공부만 하시고, 예, 뭐 봉사하시고. 예. 여행이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질문이 제가 뭐 어디 뭐 이렇게 해외 여행 뭐 이런 쪽의 여행만이 여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제 저는 한 3시간 반의 여행을 제가 어제 얘기를 좀 해드려도 네, 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희 교회 뇌종양 수술을 받고 재발이 되었는데 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만 수차례 했습니다. 네. 조금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본인이 의사 선생님에게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 네.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냐. 네. 병원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집으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네.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와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에 네. 근육이 빠져가지고 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네. 넘어지는 순간 허리 척추뼈가 무너진 겁니다. 아. 그 집을 제가 어제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였고 네. 이 머리 종양으로 인한 두통 증세는 뭐 정말 몰핀을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허리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 웃으면서요. 네.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를. 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병이 치료가 안 되어도 네. 주님이 자기 손 잡아줄 것처럼 저를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네. 한 3시간을 그분 손을 잡고 찬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그분 머리맡에 제가 그때 한 3시간을 있었는데 못 봤어요. 네. 그분 머리맡에 학생들 책가방만한 이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뭐냐고 네. 그랬더니 본인 상태는 자다가도 이게 이제 이 악성 세포가 잘못되면 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송되는 중에도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짐을 싸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천국 여행 준비. 예. 아, 참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이시네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와 있는 성경을 펴놓고 네. 그 보따리를 거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여행이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네. 그 생각이 먼저 나네요. 네. 네. 이게 우리 인생 여행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진짜 듭니다. 여행이시네요. 네.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청년기엔 좀 이런 곳을 여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추천할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어떤 일반 여행지를 예, 얘기하시는지 뭐 그런 그죠? 것도 좋고. 사실은 그 일반 여행지라고 한다면 네. 반드시 청년의 때에 네. 요즘에 청년들 뭐 해외여행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인데 네. 종교개혁 성지 네. 내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성지 네. 청년의 때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예, 실질적으로 여행을 네.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 지금 이미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용인에 가면 샘물 호스피스라고 네. 원주희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네, 네.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저희 교회하고 같이 좀 협력하고 있는데 네.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추천합니다. 네.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네. 1박 2일 동안 시한부 인생을 지내고 있는 이제 그 환우들과 네.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여행. 네. 어떤 여행보다 뜻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청년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청년들이 직접 간 청년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한번 권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그 목회를 하시다 보면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네.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좀 남들보다 뒤처지고 네. 좀 모자라는 네. 언뜻 보기에는 네.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메시지라고까지는 좀 설명드리기는 좀 부끄럽고요. 네. 지금의 내 상황이 미래를 다 결정할 수 있지 못한다. 네. 오늘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과 종종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어제 아이들 이제 개학하고 상급학교 진학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저녁밥을 같이 먹자고 해서 네.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사실은 좀 캄캄했었습니다. 네.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죠. 네. 지금 너의 상황이 네 인생 전체의 상황은 아니다. 네. 근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눈빛이 여전히 이렇게 실망해 있는, 그리고 좀 낙담해 있는 네. 그런 눈빛이 역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노래방 가서 한번 신나게 한번 노래를 좀 부르고 왔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저는 노래방 체질이 아니어서 네. 같이 가도 이렇게 못 부르는데 다행히 우리 청년 사역자분이 네. 같이 동석해 주셔서 같이 노래 부르고 나왔는데 네. 애들이 얼굴이 펴지대요. 예. 그래서 어깨 쳐주고 토닥거려주고 집에 보냈는데 그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네. 목사님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셨네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런 좀 같이 이야기해주고 곁에 같이 머물러주는 거, 그게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요즘 청년들의 그 마음을 달래려면 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노래방을 네. 통해서. 사실 뭐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청년들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네.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그 청년들과 그런 시간 갖고 나니까 예. 저도 생활에 활력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박충곤 목사님을 모시고 여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이 축제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 성도님이 천국 축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지금 꿈꾸는 여행자가 드리는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목사님께서 이름에 운을 띄워주시면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에 운을 띄워주는 네, 겁니까? 네. 네.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충,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권.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 아멘. 주님의 권세와 예, 영광이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께 영원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아우, 훌륭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박충곤 목사님과 함께 삶과 같은 여행,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2주간 어떠셨어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목회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나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